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들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실행되었다니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며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캅인들의 전통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죠.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방침이 항상, 그 방법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루셨던 방법과 아브라함을 대했던 그 방법과 다윗을 대했던 방법들이 물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일관성은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경영 전략을 세우셨고 그 방침을 가지고 실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홍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전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어떤 방법들을 행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탄은 인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반대되는 전략을 세우며 하나님의 전통이 아닌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했던 것이고요. 파라오를 동원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개신교의 언약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믿었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 보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은 거고 노아도 예수님 믿은 거고 십자가를 다 바라보고 믿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인간들의 주장이며 성경에 무지한 학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인간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아담이? 짐승의 피, 짐승의 가죽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지만 그 짐승의 피가 곧 짐승의 가죽이 곧 십자가는 아니에요.
노아도요, 방주 만들었지 십자가 바라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그림자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집트에 앵크 십자가라는 게 있었어요. 앵크 십자가,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긴 했습니다만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당신 십자가 압니까? 물어보면 다니엘은 위아래로 아마 훑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 아닌 로마 제국의 사형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우리나 되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었고 십자가 하지만 성경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꺽쇠 십자가 있죠. 이집트에도 있죠. 뭐 다른 나라에도 십자라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잖아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철수였어요. 철수. 예,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구원자가 되고 구주가 될 거라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표로 상징적인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몰랐어요. 그냥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는. 사복음서에서조차도 교회도 등장하고 제자도 등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난 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으니까 그전에는 구원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전에도 구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 사도행전에서 11장에서 그때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전통, 오늘날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고 심지어는 퇴마술에 사용되는 상징으로 십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십자가 자체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요,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는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고 영적인 부분에서 나도 거기에 매달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내려오셨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왔고 영적으로 부활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는 여전히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누가? 나의 옛사람이죠. 내 옛사람은 거기 매달려 있어야 돼요. 죽었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완료로서 완성된 십자가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 있어야 한다는 그 진행형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로 막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발로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현재에 있는 그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원래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 십자가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무슨 뭐랄까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미신적인 겁니다. 미신적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성경은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규례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수없이 많이 들었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레카빈들은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 안 마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술 안 마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면들이 많죠.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어리석음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가증한 일들입니다. 너무 불필요한 종교적인 일들이 한국 기독교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다고, 장로교회는 이렇게, 침례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물론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루터나 칼빈의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있다면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종교인들은 인간의 종교 전통, 교단의 전통, 비성경적 교회의 전통, 자기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근거한 성경적인 전통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카빈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레캅이라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입니다. 3명 다 다른,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4장의 레캅이라는 사람은 배신자이고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자손에 속한 부에로딘 림몬의 아들 레캅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략 BC 1000년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 레캅입니다. 말키야의 아버지로서 대략 BC 450년경 사람입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10장 15절과 23절과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나답의 아버지로서 대략 BC 93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죠. 레캅인들은 역대기상 2장 55절에 의하면 캐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캐닌. 이 캐닌들은 아브라함 때에 필리스티아에 있었던 10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캐닌들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을 정벌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가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 캐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람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가운데서 거하였으며, 그 후에 캐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카나안인들 중에 한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카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캐닌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합류가 된 것이죠.
합류가 된 것이죠. 이 캐닌들의 조상이 레캅의 조상과 동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맛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맛의 이제 자손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이 레캅인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의 이 레캅인들도 그 뿌리, 뭐랄까요, 원래 뿌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합류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캅인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여호나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레캅의 아들 요나답은 언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 7절, 내가 레캅인들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심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너희의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조상의 말을 이 레캅인들은 철저히 지켰던 겁니다.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여호나답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를 도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떼죽음으로 몰았던 장본인입니다. 아마도 요나답은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농사 짓지 말라고 하면 이제 뭐 했겠어요? 양치거나 이제 목축을 했겠죠. 어디 한 곳에 딱 정착돼서 사는 것도 아니죠. 집을 짓지 말라니까. 장막은 여기저기 흩어져 뭐랄까 이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레캅인들을 사용했는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의 선조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캅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뻔히 알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레캅인들은 포도주 안 마셔. 왜? 지네 조상이 먹지 말라 그랬대.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가 딱 가가지고 포도주 마셔. 그러니까 레캅인들이 우리 안 마셔요. 왜 안 마셔?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레캅인들은 자신들의 선조 여호나답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서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마시라는데도 안 마시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죠. 봐라, 이 레캅인들은 자신들의 사람이 명령한 것도 지키는데 너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토록 한탄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걱정하지만 교회 내에서도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조금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들을 다들 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안 변하는 게 문제죠. 문제의 인식은 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쉽게 첫걸음을 못 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밤새니까요. 그럼 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은 강한 파장 때문에, 파장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강한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전통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오름에 따라서 만들었던 자기들의 규칙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적인 전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에 없는 종교적인 전통들,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미국 쪽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의 초기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 민족에게도.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70년대, 80년대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은사주의로 부흥하면서 이상한 한국적 형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원래 새벽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 둘씩 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와서 돈 내니까. 교단. 그러니까 성경에는 공의회라는 게 나오죠. 공의회. 근데 그 공의회가 좋은 형태였느냐? 아니거든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모였던 건데, 오늘날은 교단을 형성해서 그 교단의 어마어마한 힘으로 죄 있는 목사를 치리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돈 많이 낸다고 이게 싸매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 총회장, 성경에도 없는 교단 신학들이 나와 있죠. 무슨 직책들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집회한다고 딱 포스터 있잖아요. 거기 무슨 목사들 사진 쫙 있고 무슨 위원장, 부위원장 아이고, 거기 한번 그거 여러분 돈 내야지도 하는 겁니다. 돈 내야지. 전도사, 복음 전도자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전도사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복음 전도자는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도사라는 직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들었죠. 미국은 전도사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없어요. 아예. 권사, 이 권사라는 게 뭡니까? 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자분들 중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권사가 돼 있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 권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여자 집사. 심지어는 장로나 집사가 되려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헌금 봉투는 색깔별로 다 있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새벽기도, 철야 예배,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을 나눠놨죠. 목사만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만. 저 말고는 안수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목사였습니까? 축도 교회 헌금이 목사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막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성경적 전통이 아닌 교단의 전통이나 종교화된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레카빈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조인 여호나답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플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레카빈들처럼 자신들의 선조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과 대체시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인간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의 경배는 헛됩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성을 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성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성을 냈다는 거죠. 인간의 전통은요 많은 열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사 안 지내시잖아요. 저도 안 지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렇게 정성과 시간을 요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음식 준비해야 되죠. 저녁 늦게까지 상 차려서 절하고 어떻게 해야 돼. 굉장한 열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사 제가 지난주인가 한다고 고사하는데도 그 방법이 다 있더만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더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을 갖게 하면 열성을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열성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방향이 자기 전통으로 바뀌면요 얼마나 열성을 가져요. 새벽기도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 해보시는 분 계세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철야예배도요. 저도 철야예배 많이 해봤는데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근데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통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도 그 경배와 찬양 집회를 인도도 해봤고 참여도 해봤었는데요. 정말 그 굉장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열심이. 부흥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인간의 전통들은 사람들의 열성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냈던 걸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전통에 맞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성경적 해석과 전통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틀 안에 가두어 틀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요. 하지만 건전한 성경 해석과 건전한 성경의 성경적 전통은 틀을 부수고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인 전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예배 드릴 때 질서는 필요하죠. 무질서하게 주님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질서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어떤 인간적인 전통에 의해서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깨부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라는 것이 좀 있죠. 틀이 있죠. 그래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틀은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장을 부를 수도 있고 한 장만 부르고 끝날 수도 있고 기도를 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뭐 그건 설교를 1시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10분에 끝날 수도 있고 20분에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걸 해야만 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의정부 교회로서 예배 드릴 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었죠? 근데 이제 오후에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우리 교제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전통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예배를 꼭 2번 다 드려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일요일날 다 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요일날 안 쉬면 쉬는 날을 정해서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일요일날 쉬기 때문이고 조금 더 나간다면 일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중요시 여기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일요일날을 뭐 안식일처럼 주일 성수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지만 어떤 틀 안에다가 우리가 가둬 놓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통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 인간들의 전통입니다. 저도 철학을 뭐 이렇게 좋아한다기보다도 관심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철학 책들도 좀 읽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 사상에 사로잡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 진리를 부르짖습니다. 철학은요, 절대 진리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를 말하고 신학은 절대 진리를 말하지만 철학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정반합. 정이 있으면 이게 옳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니야. 다른 게 있을 거야. 반대 이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쭉 토론을 해서 그럼 이걸로 합의를 보자. 합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정이 되면 아니야 그거 또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 이론들 보면 무슨 합리주의 무슨 경험주의 계속 무슨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철학을 특별히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철학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값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니야. 철학적인 사고죠.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단 하나의 성경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성경이 말씀하는 죄로 인해 사람들은 심각한 어떤 지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우리 건희 형제가 친구 얘기를 하면서 소름 돋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사우나를 갔는데 게이들만 들어가는 사우나라고.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게이들, 그 동성연애자들이 가는 바, 술집도 있고 들었는데 그 사우나가 그런다고 하니까 어우, 소름이 다 끼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지옥을 거부하고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위대한 스승이다. 아주 좋은 선생이다. 인류를 사랑한 대표적인 인류의 어떤 인물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빼고 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꾸고 하는 일들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안 해요. 그러잖아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은 목사님들이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성경을 바꾸질 않아요. 그럼 누가 성경을 바꾸죠? 신학자들이요. 목사들이 바꾸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철학에 빠져있는 신학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에 대한 그 권위를 두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인간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재앙을 주실 것을 성경의 마지막 책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전통이 아닌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분명히 바른 성경이고 올바른 성경이고 저는 누구에게나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만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단교리죠. 근데 우리도 그 말씀을 저렇게 소속되어 있을 때는 인식이 그렇게 강하게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면 당신 구원 정말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성경적 간증을 하는데도 킹제임스 성경은 아닌데요? 그런데 미국은요 더 심각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 안 받았으면 그건 구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통은요,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어디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교리와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바른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아니면 다른 그건 예배도 아니라고. 그 기준은 쉽게 해서 인간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그냥 킹제임 성경을 주장하다 보니 그것이 또 하나의 세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또 전통이 돼버린 잘못된 전통이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여러분들 세대적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적 진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지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고 저도 누구에게나 세대적 진리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세대적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이고 올바른 성경이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킹제임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를 인간의 전통으로 막 고집하면서 자기와 좀 다르면 마귀가 돼버리고 마귀의 교회가 돼버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돼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전통인 거예요. 레캅의 아들 요호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은 나름대로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세운 우리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세운 사람들의 전통이 있다면 이 시간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약점 뭡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나 성경 다 알고 있다.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착 나눠서 보다 보니 좀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장로교 신학을 배울 때는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다 묻어버려야 돼.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됐겠지 뭐. 근데 세대적 진리로 공부하다 보니 요것과 요것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자만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머리에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와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모순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음에도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는데 자기 행위로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요. 근데 머리로는 다 이해했기 때문에 맞아 이러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자백하기보다는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자백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피해보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연루되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죄와 연루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머리로 그래 이거 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세운 성경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식으로 믿고 있다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통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카빈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그 알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프라이드였어요. 너네 하나님 모르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야?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옳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전통이 있으니까. 내 옳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설처럼 다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래요. 또 옛날처럼. 왜요? 예수님 없어도 종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려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인간의 전통,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전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전통으로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